오늘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고단한 하루 살아내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10명의 처녀가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를 앞두고 나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사람과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고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정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에 들어갈 자와 또 영벌에 들어갈 자를 구별해 내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잘 아는 이야기인데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이면서도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등장하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극찬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주인에게 또 우리 주님께 아주 악담과 함께 너는 형벌에 들어갈 것이고 책망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칭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지 그 단서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자신이 받은 것의 2배로 남겨놓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완도 좋고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당당하게 자신이 불려놓은 그 재산을 내놓으면서 저는 주인이 없는 동안 이 재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에게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지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누가 칭찬받을지 누가 꾸중 들을지 단번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겠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칭찬한 그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재산을 2배로 불려 놓았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물과 결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본문에 의하면 주인이 칭찬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주인은 무엇을 칭찬하고 있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 없는 동안 재산을 2배로 불려 놓았구나. 너의 그 큰 능력을 칭찬한다. 너의 그 큰 수완을 나는 칭찬한다. 너가 남긴 그 결과물을 칭찬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칭찬한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적은 일에 충성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인이 누리는 이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극찬,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말해서 주인은 지금 이 두 종들이 한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지금 자꾸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5, 2, 하나라고 하니까 에게 아주 조금 맡겼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 자체가 워낙에 큰 단위이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가 붙는 순간 이 종들은 정말로 크고 많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감당조차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을 정도의 크고 많은 것을 주인은 그들에게 맡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에게 주인은 다 많이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에 적용을 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직분, 또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역할은 그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를 뿐 우리 모두에게는 다 크고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겼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즉 너무나 크고 많고 귀한 것을 맡겼는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불려나가는 과정은 멋지고 폼나는 일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매우 사소한 일들, 매우 하찮아 보이는 일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우 저런 일을 누가 해? 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만,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만 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사소한 일, 작은 일, 하찮은 일도 기꺼이 감당해냈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마주하고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은 작은 일임에 틀림없지만 이 일은 큰 것을 지키는 것이고 큰 것을 이루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2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를 계속 지켜나가려니 여전히 종으로서 해야 할 그 하찮고 사소한 일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부지한 그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흘려 보냈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어서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진 이야기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칭찬은 종들이 감당하는 그 작은 일,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마치 예수님 대하듯 하였기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향한 일, 또는 특별한 누군가를 향한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한 그 작은 일들을 행하였을 때에 이들은 주인에게 칭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한 명의 사람이 주일일 때 먹여 주었고, 또 외로울 때에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었고, 또 힘들어할 때에 위로해 주었는데, 이렇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또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저 눈앞에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였기에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책망받은 사람, 그리고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주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하지 않았죠. 그저 소홀히 대하고 무관심했고 그들에게 그 어떤 작은 일 하나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쯤 되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는 이제 어렴풋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일, 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소소한 일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 작은 일이 실상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자각하는 삶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되었듯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정성을 다하여 소중히 대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크게 공감하거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본을 이용해서 높이 쌓을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 일이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온 지면에 흩으실 만한 일인가?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다 다르게 하실 만한 일인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영어 시간이나 아니면 신대원에 들어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 생각을 주로 많이 했는데,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로 얼마든지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싫어하셨는가? 이해를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생뚱맞고 조금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싫어하셨는지 제 나름대로의 답을 유추해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 높은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리고 크고 높고 아름다운 탑을 쌓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발을 딛고 살아내는 우리의 현실을 조금은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탑을 쌓아야 되니까 저 높은 탑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앞에 펼쳐진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은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좀 후순위로 이렇게 밀려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눈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할 때에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탑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바벨탑 쌓는 것을 막으셨지 않나, 이렇게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느라 정작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내는 지금의 삶에는, 또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단 한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명목하에, 또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된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정말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정말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가 크다고 여기는 어떤 다른 그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정작 지금 내게 주어진 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라고, 잘 살아내라고 허락하신
지금의 이 소소한 일상들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또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삶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상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아마 거짓말 안 보태고 100번도 넘게 인용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창세기 41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요셉은 애굽 땅을 둘러보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이고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사실 감이 잡기 힘든 그런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요셉의 지나온 30년의 평생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 수고를 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감옥의 모든 업무를 맡아보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의 최고 실세가 되어서 지난 세월의 고생을 마음껏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지. 이제는 내가 그동안 못 먹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 이제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일들 실컷 하면서 유흥을 즐길 수 있겠지 하면서 요셉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아니면은 자신의 개인의 편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나온 세월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며 살아와 놓고도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총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총리로서 주어진 그 일상을 여전히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둘러보러 바로 떠났다라는 이야기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요셉처럼 이렇게 근면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노예의 일을 감당할 때부터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도 어쩌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하찮은 일들, 정말 하기 싫은 일들, 남들은 하기 싫어서 다 떠미는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왔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고 마주한 어느 사람 한 명이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요한 순간이나 중요한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요셉의 삶의 태도가 애굽의 총리로 임명된 그 순간에도 곧바로 어김없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우아한 꿈을 꾼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꾸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은 아주 멋진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멀리 있는 꿈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꿈을 이뤄낼 사람인데 나는 저 꿈처럼 꿈을 내 삶에서 실현할 사람인데 내가 고작 이 작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고작 이 작은 일을 하자고 내가 이 따위 사람들 만나고 마주하자고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주신 것이 아닐 텐데라며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요셉, 그러한 요셉의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구절이기에 저는 제가 소개해드린 창세기 41장 46절의 이 말씀이 참 좋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 한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넬 때에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지금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중요한 과업을 행하는 중인데 좀 말 걸지 말고 방해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정말 평생 죄지어서 사형받는 주제에 나에게 감히 다가오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본인 자신도 고통이 극심한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며 그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를 평안으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 역시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해야 할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상의 그 소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거나 따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평소에는 이제 목례 한번 하고 지나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마주하시고, 목례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섬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인사를 건네 보시는 겁니다. 또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족들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그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상황에서도 그 옆에 제수를 대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대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밤 주무시고 나면 내일부터 우리는 각자 삶의 처소로, 삶의 자리로 다 나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작은 일들, 또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마주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배려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그들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에게 칭찬받는, 또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들, 그 일상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쩌면 이것도 과연 주님의 일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 작은 일조차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단 한 명의 사람들 역시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이 마치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예수님이라 생각하며 예수님 대하듯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며 바르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마주하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우리가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 대하듯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